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바울의 기도 세 번째, 골로새 교우들을 위한 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메산골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가난한 처녀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서울 가서 좋은 가정에서 야간 학교라도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을 소개해 주세요. 한편 서울의 K 권사님은 가정부 문제로 인하여서, 이 식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잘 믿는 시골 처녀 하나 보내주셔서 딸처럼 사랑해주고 앞길을 열어주게 해주세요. 착한 처녀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K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서울역 대합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책을 무대에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처녀를 발견하고 혹시 직장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 집에 와서 같이 있자.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딸처럼 사랑을 받고 나중에 야간 성경학교도 다니고 가족처럼 살다가 믿는 집사님을 만나서 부부 집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를 통한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파송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로 1200km가 해당되는 바담 아람에 오늘 여기 이라크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그를 보내시고 큰 기업을 이루셨는데 그를 위하여 내가 파송받았는데 좋은 처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처녀,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필요한 처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물로 길러왔던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를 결국 이삭의 아내로 데려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세계 최고의 봉사했던 빌레거라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며느리 리브가를 만나는 창세기 24장의 기록을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 동산에 가는 그러한 제자들 이야기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많은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 옥중 생활 가운데서 해몽하는 자를 만나고 바로를 만나서 바로와 이집트와 온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했다.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들렸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였던 다윗을 만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결국 기름을 부었다.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대신에 요나단을 만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고 다니엘 세 친구가 바빌론 왕을 만나서 거기서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어갔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만남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기획해서 2주간 동안 계속하여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서 오늘은 골로새 교우들을 위한 오늘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의 제자였던 에베소 교회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결국 이 빌립보 교회와 바로 이 바울 사도와의 교제는 복음을 통한 만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따진다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만나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교제하고 간접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애정 안에 있는 교회였고 그것은 다시 말하는 에바브라고 하는 제자가 세웠던 그런 교회고 또다시 골로새 교회는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저희 노스틱주의라고 합니다만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앞자 빼고 이제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죠. 요즘만 우리가 말하는 통일교라든지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이단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될 이유를 느끼고 쓴 편지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여기 복음을 통하여 애정을 갖고 에바브라의 간절한 간청을 받고 그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 무슨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복음 안에 있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이 하늘을 공유하게 되고 믿음의 은혜 나누게 됐던 이런 교우들을 향하여 쏟아붓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오늘 몇 가지 봅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기도가 있겠지요? 요즘같이 혼란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있는 분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 제목을 기도 같이 공유하기 원하는 기도 동지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냐고 날마다 듣던 날부터 기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모든 신령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채우게 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 너희가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여러 가지 소식 많이 듣게 되고, 네가 눈을 뜨면은 뭐 텔레비를 쳐다보고 사람에게 소문도 듣고 여러 가지 듣고 보고 저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그 모든 지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국가에 충성하는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모르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국민의 뜻도 그리고 오늘 사람의 뜻도 아니었다. 이 사람 사실은 뭡니까? 요즘 말하면 진짜이라는 죄예요. 자기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국가에 충성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길이더라. 이 사람은 역적이 되는 거고요, 영구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즘 말은 소위 말하면 유행하는 건 내할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무술을 연마하여 칼을 잘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쓰임을 받게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요즘 역사 영화에 많이 나오는 대로 뭡니까? 밤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악당의 하수인이야. 어떠한 뭡니까? 쫄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국민의 뜻, 국가의 뜻, 백년대기를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일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은사에 대한 방면도 굉장히 밝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취하고 기도를 합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신유은사가 따라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사업도 풀리고 병도 낫고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 거대한 성도, 요즘 우리가 역사에 있는 그 이름나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어떤 기도를 받았던 신우의 은사자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마다 I am okay, you are okay, all is okay, 모든 게 다 오케이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주님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 모른다.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요즘 말은 목사 노릇도 했고요, 예언도 했고요,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내가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병자 고쳐냈지 않습니까? 교회도 부흥됐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난 너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얘기 뭡니까? 소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되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 위에 그의 이름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이랬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그가 뭐 예수 이름을 했다고 해서 그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보니 성경 그대로 봐야 돼요. 주님이 한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께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이거는 온리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주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매일만 가보면 기도만 하려면 너희부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생각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 어떤 인식 부분이 있다면 그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더 읽을까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다시 자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일단 본문에 보면 합당이라는 말 10번 나와요. 합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잘하고 이르게 하라. 뭐 그래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합당해가는 제목으로 비춰보았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히 행하는 것,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살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라는 게 뭡니까? 입만 무성한 게 아니고 화려하고 펄펄 나는 게 문제 아니고 열매를 드시게 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 때 우리가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드려서 보람되게 뭔가 나타나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만 아니고 자라기도 하는 거 자꾸 성장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고 영광의 힘이 뭐죠?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 힘이에요. 이런 일일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오메가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듣는데 조용기 목사 설교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당신이 남미에 있는 저쪽 남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목사님보다 편지를 받았어. 근데 그 편지 속에요 사진 한 장이 들어있는데 어린아이 사진이에요. 이게 웬일인가 읽어보니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어디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인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담임 목사 사무실에 애기 엄마가 막 울면서 왔는데 애기를 9살 먹은 아이인가 8살 먹은 애기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이렇게 몇 대 만에 몇 번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귓바퀴가 없어. 혹시 여러분들 저 소록대 가게 되면 손가락이 없는 게 뭉퉁한 분이 계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코가 뻥 뚫린 분도 있고요. 이 코 자체가 없는 분도 있고요. 눈이 뒤진 분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는 귓바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 애들 붙들고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무슨 생각냐면 우리 정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뭐 이게 나오냐면 서대문구 제도 중에서 그 불광도 그쪽에서 묵기할 때 한 300명이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서대문 노타리 그 네거리 그 감리신학대가 이쁘잖아요. 갖고 감리신학대가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그 서대문 우체국도 있고 이쪽은 농협중앙위 본부도 있고 아주 유명한 이렇게 저쪽 가면 아영동 이쪽 가면 종로 뭐 광화문 저쪽 가면 이제 서대문 뭐 그 독립문 쪽으로 저쪽 가면 서울역으로 가장 본가 거기 예배당을 빌려갔어요. 1,200명 앉는다는 거. 그러니 300명 중에서도 다 안 따라고 100명이 따라가니까 거리가 확 오더라는 거. 그래서 막 마음이 뚱땅거리고 속상한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보지 말고 눈 감고 설교하라. 그리고 사람이 가득한 것처럼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눈을 감고 설교했대요. 목사님 왜 갑자기 눈을 감으시느냐고 설교하라 눈을 쳐다보고 내 옷 이쁜 옷도 좀 바라보시고 좋은 넥타이도 바라보시고 좋은 모자 쓰는지도 바라보시고 누가 하는지도 바라보셔야지 왜 눈 감고 설교하시냐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눈 감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기도했다는 거. 근데 그 다음 주부터요 30명, 20명, 30명, 20명씩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해가 끝나기 전에 1,500사람 다 채웠다고.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눈을 감고 믿음으로 감으라는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책을 읽고서는요 아니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귀가 자라라, 귀가 자라라, 예수의 명령하니 자라라. 한번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좀 있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다시 기도하고 또 와서 붙잡고 예수의 명령하니 귀가 자라나라, 귀가 자라니 갑자기 뭐가 쑥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귓바퀴가 살아나네. 저는 이미 이야기를 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선교사를 통한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비슷한 것들이에요. 다리가 짧은 사람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귓바퀴 간 사람이 귀가 자라나기도 하고요. 콧구멍 간 사람이 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냐고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하지만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별이 많습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많습니까? 하늘이 별이 더 많대요. 은하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은하계 그 뭐 몇 광년 몇백 광년 빛이 오는데 몇 년씩 오게 되고 몇 억 년 오는 그 빛 속에 거기도 별이 가득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연 안개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 세계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 이거 뭐 얘기하다 끝도 없잖아요. 그분은 시간의 제약도 안 받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면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시골에 살 텐데 얘기했잖아요. 한번 제 동네 가게 고향 동네 가면 야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넓은 이게 들이 있고 간격적으로 뭐 해가 꼭 지고 다시 야산 멋진 산이 있었고 한쪽으로 뭐 기차가 다니면서 훈련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가 있었고 가끔이 올라가요. 근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솥동굴이 말동굴이 물 이렇게 달리고 새까맣고 이렇게 방자처럼 기어가는 거. 뭘 이렇게 똥덩어리를 솥동을 묻혀가지고 가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가마솥 선생님 많이 보셨을걸? 우리 김영창 선생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는 안 보셨나? 우리 새로 오신 어른도 보셨죠? 근데 거기 불행히도 막대기 하나 있어요. 이게 넘어가려니 막대기 걸려서 넘어지고 내가 딱해서요 막대기를 그냥 놔두고 이게 그 맛동굴을 싹 집어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때 얘가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더니 좀 그러더라고요. 능력이다. 여러분 솥동굴이 말동굴에게는요 막대기가 그 장애물이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기 뭐냐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교회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피폐해지는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얼먹은 세상, 오늘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를 많은 것 때문에 실제적인 일이 국가의 이 모든 교회의 현상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나 맨날 능력만 할 수 있는 거고 참고 인내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 아주 새벽에 공부했죠. 빌립보 일상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내가 사나 죽으나 두 사이에 뛰어있고 내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나를 천국이 예비되었고 날 상급 예비되었고 죽는 것도 유익하나 다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합당하게 행하여, 요소그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택했어요. 합당하게 행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오래 견딤과 오래 참고 이르게 하시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그분의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이에게 아버지께 감사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행해서 감사의 자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말 여러 번 나오고. 전 그래서 이 본문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능력도 소유하고 견디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선한 일도 하고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여하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합당히 행하자. 합당히 행한다. 근데 오늘 이 세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과요불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나치면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합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자라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 거, 딱 맞는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은혜를 받고 받다가 나중에 가서 삐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자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문화국의 한국의 그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힘이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산에서 어떤 박대선 아무개 누구죠? 박아무개가 헌금을 하면요, 약풀에다가 금가락지가 그 어려운 시대에 한 바구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삐딱해진 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적게도 하지 말고 많게도 하지 말고 믿음을 살아가자. 우리가 좀 약간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당하게 산다는 얘기를 선생님도 가장 쉽게 듣는다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지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에덴 동산 시대를 넘어서서 자유양심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인간 통치 시대에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 끝났던 이 사회가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흩어져 살지 않고 뭉쳐 살게 됩니다. 부름을 형성합니다. 조직을 형성합니다. 국가를 형성합니다. 부족을 형성합니다. 바벨탑을 형성합니다. 바벨탑 인간의 힘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있느냐?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상당한 지성과 예술과 학문과 토목건축을 비롯해 이러한 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비껴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당신 없이도 할 수 있다. 교만한 게 바벨탑이에요. 최근에 공부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생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천재적인 사람이고 신적인 권능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잠깐 내려갑니다.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불의 평기에 뽕같이 하여 많았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쭉 나옵니다.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밀가루가 30고루여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여 살균 수가 10마리여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탭사라부터 가사까지 모두 강을 다스렸고 모든 나라가 무화과 나무에 편안하게 지냈고 좀 겹게 읽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승했고 그 다음에 그가 아는 지혜를 들으러 각 뛰어왔고 초장에 담에서부터 먼 바닷속까지 다 있는 걸 노랬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급이 다르죠. 근데 보세요. 11장에 저거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을 믿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가진 영광과 극단의 어떤 이런 과학과 정의 나중에 가더니 큰 축복을 받되 나중에 등을 돌리고요. 낯을 나니까 낫고 은혜로 나보다도 네가 때가 된 게 나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500공부처럼 10분둥이 중에서 9분둥이처럼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적당히 하고 등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적당히 받아야 된다. 많게도 적게도 아니지만 필요상 심지어 그가 누렸던 황금 중수 666달란트란 666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대력자의 숫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 지나친 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한 얘기 그겁니다. 감신대 변산의 교수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세계 석학대 하는 얘기 뭡니까? 영어로 what then? 근데 그 다음은 뭐냐? 너희가 과학을 구했고 식량을 구했고 부귀를 구했고 영어를 구했는데 그 다음은 뭐냐? 근데 인생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게 되면 삐뚤어진다는 거. 합당하게 해봐. 인간은 지금 과학의 끝을 달려가고 핵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핵잠수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핵잠수함은요. 딱 한 번 잠수하면요. 6개월 동안을요. 바다를 누게 안 떠워도 다 생활할 수 있대요. 거기서 음식 만들어 먹고 산수 생산가 다 호흡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고래도요.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몇 초마다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핵잠수 한번 들어갔다면요. 6개월, 1년 다녀도요. 안 떠와도 땅속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나온 게 뭐지? 인간은 지금 뭐예요? 지금 추워야 되잖아. 안 춥잖아. 생태계가 변하잖아. 북극이 녹아서 북극곰이 다 죽었잖아. 막 죽고 있잖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땅속이 감치고 일본의 많은 땅들이 묻힌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이거 현실 아닙니까? 시베리아에 있었던 그만 동토에 속에 있던 그 얼음덩을 다 녹아서 그때 숨어있던 암모니아가스가 다 올라와서 더 이상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적응해야지. 못 막는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찍은 사진 보면 2005년도, 2030년도 찍은 사진 다 비교해보면 지금은요 허연 그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풀을 살거나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푸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울 때 추워야 되는데 죽지 않아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이 지금 코너에 걸렸다. 합당하게 해가지고 또 한 말씀 드린다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들이 합당히 행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통로가 뭐냐?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 13절부터 뭐가 나와요? 중요한 건 지난번 우리가 이 규절만 가지고요 16시간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고로새교 강의할 때 기독론 강의라고 이거 가지고 16시간 설교했잖아요. 어렵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어요. 읽어볼까요? 13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그가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삼게 삼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더라. 전에 악한 행실을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한 절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요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백미의 가장 중요한 서신이 바로 이건데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지고서 그때 15시간간을 설교했어요. 주일마다. 어렵지만요 했어요. 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가 매고자들 구원하셨다. 지상 받게 하셨다.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건 다 그분 위에 창조되었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 만유의 주다. 주권들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화평을 이루었고 뭐 주동 나간 건데 원수들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뭐 화목하게 하셨고 영광의 소망이다. 나아가서는 뭐예요?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만물이 먼저 나신 자.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 땅에 모든 지혜라는 거고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단순한 교사나 도덕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집에 있기에 심심하니까 가면 한 수 배우겠지 해가지고 나면 그런 도덕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단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 골로새 이단이라고 영지주의 뭐 오늘 다 얘기 않겠습니다만 제일 지적인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 출신 20세기 최고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를 자주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를 가끔 쓰는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근데 그 얘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요 산상수훈 같은 걸 외웠어요. 그는 케임브리지 가서 영국 가서 유학하고 들은 사람이에요. 남아공항에서 변호사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인도를 잘 독립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뭐 그래 결국 자기는 시상을 그만두고 네루에게 넘겨주고 했지만 그는 암살당했지만 어쨌든 그가 인도의 어떤 곳을 이뤄낸 유명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는 끝까지 예수를 스승으로 알았고 자기 정치 이념에 무폭력주의나 모든 걸 잘 인용했지만 그리고 성경을 잘 거의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 거의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뭐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하더라. 거기서 나온 얘기 뭐냐면 익명의 크리스찬 해가지고 칼라너랑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간디는 예수는 안 믿었어도 천국에 갔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가 볼 때는 성서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냐, 그가 예수를 못 믿었어요. 여러분, 매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있죠? 제가 설교집을 한 20개를 만들었는데, 전문지를 만드는 중에 하나가 매너라는 거예요. 매너 유명한 거죠. 매너 주자는 사람이 자기 친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어머니와 늘 동생 무덤병에 들게 되는 그런 반역이 있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칼 던지고 용서하고 기도했다. 유명한 배로. 근데 그 책을 지은 뉴웰리스한 사람이에요. 장군 출신이에요. 북군 출신 장군이라. 이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위대한 스승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는 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스승이요,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세계 영향을 끼친 걸 아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 광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반방동물 쓰기 위해서 누부르박불과 대양박불과 추적이 시작했어요. 자료를 준비했어요. 1장을 썼어요. 2장을 다 못 쓰고 팻대를 던지고 만들어낸 책이 배너예요. 맞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 사실 배너라는 책의 이름은 본래 배너가 아니고 원 이름은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알기 쉽게 배너라고 번역한 거예요. 배너는 부칭이에요.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는 결국 위대한 스승이요, 정치적인 스승이긴 하지만 모든 분이 있었지만 예수가 그렇게 무슨 뭐 천당을 오르내리게 하는 그런 분이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뭐 그런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그런 반방동물 쓰다가요, 차를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나 뚜렷하니까 나중에 거꾸로 표를 쓴 게 뭐냐면 배너예요. 예수는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나를 천국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고 팔았던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어요? 이걸 인정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위대한 스승으로, 정치적인 예수로 나라를 해방할 뿐으로.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게 된 모습을 보고서는 아니야, 내가 바라는 예수 저게 아니야,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어쩌면 제 목회의 결론일 수도 있고 성경의 최고의 타깃이에요. 모든 주제, 기독교 주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한 대로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었죠. 기도한다는 제목이 나왔죠. 아까 뭐 합당하게 하라, 알게 하는 것 중 나왔다가 문맥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오늘 사도 바울의 한 기도를 봐도 이 기도예요. 예수 그가 흑암의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서 아버지 사랑의 나라를 가게 한 분이다. 그분은 만유의 주다. 그분이 모든 걸 다 끝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게 그로 들어가고 교회의 머리고 권세들이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만물이 으뜸이다. 그리고 2장 9절에 나오는 거 뭐죠? 그분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2장 9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통치자의 머리라. 그리고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성이 다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의 그 결론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보고만 해서 나왔고 지금 책임을 맡고 그에게 쓴 편지기도 하지만 애정을 갖고 하는 기도. 사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전반을 향한 그런 기도 내용이고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똑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혜 하나님의 신령과 친정을 나아가고 합당히 행하 열매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통로가 예수다. 그
그분의 마지막이 예수다. 예수를 바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오늘 크게 소유하소서. 사랑한 이들을 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십자가로 모든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못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다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에 향하게 하고 또한 합당하게 행하되 이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들 대신 주를 참 사랑하노 온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계례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오. 저신